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번 한 주도 항상 누릴 세절기의 응답이라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줬느냐? 잊지 말으라고. 왜 하나님 1년에 3번씩 모든 남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택하신 곳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가?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뭘 잊지 마라?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순간순간 감사를 잊지 말아라. 성령의 동행 인도 역사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은 우리와 매 24 함께 하는데 우리는 이걸 놓치고 살기 때문에 순간순간 불신앙, 염려 어디 속에, 그렇죠, 원망 불평 속에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초막절을 왜 지켜야 되느냐? 그렇죠. 우리가 앞으로 정복해야 할 뭐가 세계복음화, 우리에게 좀 미션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항상 우리가 생각하면서 전도 선교의 방향을 맞추고 오늘의 학생은 학업에, 직장인 직업에, 산업은 산업현장, 사익자는 사익 현장에 뭐 해라? 올인해라. 그럼 하나님 반드시 뭐 할 것이다. 그렇죠. 세계를 살리고도 남는 필요한 모든 힘줄 것이고 증거 줄 것이고 만남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확인했고 오후 메시지를 통해서 확인했던 게 뭐냐? 그죠? 항상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죠? 항상 그렇죠. 오전 예배는 항상 누릴 것 3가지. 바른 의미 알고 누려야 된다. 오후 예배를 통해서 영적 책임과 영적 전달. 그렇죠? 교사가 알아야 할, 그렇죠? 영적 책임. 정확히 말하면 영적 사명, 그렇죠? 영적인 것을 누구한테? 우리 렘넌트들한테, 우리 자녀들한테, 후대들한테 반드시 뭐 해줘라? 어렸을 때 전달해서 미래 캠프, 기도 캠프, 달란트 캠프를 발견해서 나의 세계복음화를 찾아가도록 도와주라 이 말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 교사님들, 중직자님들은 계속 우리 후대들 렘넌트를 위해서 우리가 후원자가 돼야 됩니다. 기도의 후원자, 물질의 후원자, 그렇죠. 계속 아이들을 어디 현장으로? 세계복음화의 현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그런 후원자가 돼야 된다. 그 말씀을 확인했고요. 우리 교회 학교 메시지를 통해서는 블레셋을 미리 누린 사무엘에 관한 말씀 받았습니다. 팀이 중요하죠. 그 부모님 한나, 이유를 깨달았던 그 기도의 사람 한나, 그 기도의 배경 속에 태어났던 사무엘, 얼마나 멋집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그렇죠, 블레셋이 침범하지 못할 만큼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한마디 땅에 떨어져 응답이 다 됐다 그랬어요. 이런 렘넌트를 뭐 해야 돼요? 이렇게 세워야 돼요. 이 사무엘이 가는 현장에 누가 세워요?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고 재앙이 막아지고 시대적인 제자였던 다윗이 세워지는 그런 응답으로 쫙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광단의 메시지를 쭉 이렇게 우리가 연결시키면은 한 문장이 딱 되죠. 한 문장. 그래서 이번 주는 뭐야? 가는 곳마다 뭐 해라 그래서 감사의 단을 쌓아라. 감사의 단. 자, 이런 후대를 세울 수 있는 축복을 주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죠. 자, 그러면서 오늘 제목이 뭐냐? 이 흐름 속에서 오늘 제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에 관한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2장 42절.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자, 대부분 사람들이 가장 사실 궁금해하고 있고 불신자도 궁금해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가장 궁금해하는 그 질문이 이 질문이에요. 아니,
하나님을 만난다는데 하나님이 영이신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 여기에 거의 사람들이 답을 내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안타깝지만 상당히 많습니다. 답을 내야 되고요. 불신자는 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 만나는 방법, 길을 모르다 보니까 자의식대로 하나님을 만나요. 그게 뭡니까? 그게 종교이고 그게 우상이고 그게 뭡니까? 점술이고 무술이고 역술이에요. 그게 악신체에 뿌리는 거지. 오늘 잘 말씀을 우리 글로벌 제자교회 성도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여서 방황하는 사람을 만나거들랑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안내해 주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서론에 하나님만 만날 수 있다면 환난이나 핍박이나 어떤 문제도 아무런 사실 문제가 되지 않겠지요. 당연하죠.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 알지 못하고 뭐 교회를 다니고 알지 못하고 인생의 삶을 살다 보니까 조그마한 문제 하나 앞에도 걸려 넘어진다니까. 그래서 우리 성경 속의 증인 요셉은 그 생애 가운데 참 우리가 볼 때는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과 문제와 사건을 당했는데 요셉에게는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 요셉은 하나님 만났거든. 창세기 39장 1절 2절에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요셉이 이미 하나님을 만나는 놀란 그런 축복을 이미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와 어려움과 핍박 전혀 문제되지 않았다니까. 요셉만 그랬습니까? 바울 보세요. 바울도 그의 생애 가운데 참 태장으로 5번 40의 감한마를 5번 여러분 40의 감한매를 5번 정도 맞으면 온몸 피투성입니다. 흉자국이에요. 강의 위협, 강도의 위협, 수많은 사실 그 목숨이 위태로운 사건들을 많이 만났는데 바울은 그의 생애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 11절, 12절이 뭐랍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이 고백을 하거든요. 이게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만났느냐 못 만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인생의 모든 자세가 태도가 달라져, 고백이 달라진다니까. 육신을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없지요. 당연합니다. 왜냐?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적인 방법으로도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육신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그게 종교잖아요. 그러니까 실패하죠. 말세 시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말세 시대입니다. 지금이 말세 시대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성령이 임하고부터 시대가 말세 시대입니다. 이제 저 시계로 말할 것 같으면 지금 이미 분은 어디가 있어요? 거의 지금 12시를 향하여 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자,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렇죠. 핍박, 어려움, 사건, 어떤 환경 전혀 뭐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 안에서 뭘 다 찾아내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찾아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육신적으로 뭐 할 수 없어요? 만날 수 없어요. 육신적으로 만나는 것을 뭐래요? 종교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세 시대 때, 그렇죠? 이 시대 때 하나님 만나는 정확한 방법을 세 가지죠. 세 가지.
자, 첫 번째가 뭐냐? 그 길이 바로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냥 예수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왜 그렇죠? 우리 인간은 세 가지 문제에 잡혀있다 그랬죠. 죄 문제에 잡혀있고, 사탄의 권세 아래 잡혀있고, 하나님을 떠난 영적 고아, 지옥 배경 속에 우리 인생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묶여 사단의 권세에 잡혀진 인생이 펼쳐져 가다 보니까 이 세 가지 문제에 묶인 인생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줬는데, 그 길이 정확하고 선명한 길, 간단한 길,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을 보내사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걸 줬거든. 창세기 3장 15절의 방법.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겠다고 약속했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첫 번째 방법이에요. 이분이 약속대로 뭐 한 거죠?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렇죠? 이 언약을 성취하는 주인공으로 와가지고 십자가상에서 문제 끝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그래요?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 다 우리 주님께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 줬습니다. 다른 이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 누구도 말 수 없다. 그렇죠.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방법을 통해서는 만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길을 열어줬냐. 6절에 보니까 자 뭐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쫙 해주고 계시냐면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이는 오직입니다. 오직 예수. 여기도 마찬가지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길, 진리, 생명. 길은 뭐죠? 하나님 만나는 선지자죠. 참 선지자, 진리, 사단의 권세를 깨는 왕, 생명, 죄를 도말하는 참된 제사장. 그 직분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는 거지요. 세 번째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자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다니까. 이 생명을 갖고 계신 이분이 법적으로 뭐 한 거죠? 우리를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버렸습니다.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자 보혜사가 오시면은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렇죠? 이 보혜사이신 누구?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게 되어지면은 뭐한다? 예수께서 제자들한테 가르쳤던 모든 말씀이 생각나게 한다 그래. 생각나게 한다. 예수를 통해서만 결국 뭐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리는구나. 이걸 다 깨닫게 한다 이 말이죠. 요한일서 3장 8절 그렇죠. 죄를 진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 마귀 권세 그렇죠. 완전 마귀 권세 머리통을 박살내버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왔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만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나는데 요한일서 3장 2절 지금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뭐가 됐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랬어요.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곱 번째
사도행전 8장 4절 8절. 사마리아 성에 빌립 집사가 가서 그리스도를 전하니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 안진병이 모든 병에 치유되어지고 그 성에 흑암도성이 기쁨의 도성으로 바뀌는 뭘 진 거 아니? 그리스도를 진 거 아니? 인생 문제가 끝이 나버린 거죠. 첫째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분명히 말해주면 됩니다. 더 쉽게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누구예요? 보이는 하나님이세요. 사람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예언한 대로 오셔서 약속대로 십자가에서 죄를 도말하고 약속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사망 권세를 잡은 사단의 것을 깨고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시고 어디 가셨습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두 번째, 바로 이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주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이에요. 말씀이 시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장 4절에서 7절이에요. 자, 뭐라고 말씀하지요?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실 쯤에 제자들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구하겠다. 보혜사를 보내달라고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랬거든. 그 보혜사가 누구냐?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 자, 5절.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7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왜 그렇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떠나가지 않냐면 누가 못 와요? 성령이 올 수가 없어요. 그 우리한테 손해라. 내가 떠나간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신 예수님은 구원사역을 완성하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올라가셔야 돼. 예수의 사역이 완성되어지고 그 사역의 바튼을 이어서 누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어디 하는 거예요? 믿는 모든 심령 속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내주. 그래서 말씀 시대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느냐?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입니다. 보혜사라 그랬죠.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서 올라가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가 오시면은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그랬거든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해요?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업하는 학생들은 뭐 해라?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면 생각난다니까. 성령이 지혜를 줘요. 생각나게 만들어요. 공부한 모든 것들이 생각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기도하지 말고 기도하고 공부하라 이 말이에요. 똑같은 말처럼 보이죠? 틀려요 이게. 자, 어떻게 이 말세 때 하나님을 만나느냐? 성령을 통해서 만나는데 고린도전서 2장 10절 14절입니다. 사람의 영 외에는 사람의 사정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사정을 알 수가 없다 그랬어요. 육으로 난 사람은 육이지만 영으로 난 사람은 영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은 뭐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없다. 정확히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정확하게 뭐 할 수 있습니까? 자, 하나님 만나는 정확한 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히 알려준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오게 되시면.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사람이 사람을 이성이 사랑한 대상자가 나타나면 자,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궁금증이 생기냐면은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뭘까?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이 뭘까? 그 사람의 취미가 뭘까? 그걸 생각하면서 그걸 같이 동질의식이라 그러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자기 안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것을 계속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같이 호흡하려는 그런 마음을 먹게 돼요. 마찬가지. 자, 우리가 하나님을 딱 만나게 되지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뭘까?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 없어요. 하나가 되는 거거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뭐죠? 기도하는 거, 예배하는 거, 말씀 읽는 거, 말씀 암송하는 거, 전도하는 거 너무 좋아하시거든. 그게 방향이 맞춰지는 거예요. 예배하는 건 가장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 우선순위로 나의 인생이 뭐가 싹 바꿔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하나님 만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난다 하면서도 예배는 개판으로 드리고 말씀도 읽지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걸 하나님 자녀가 맞긴 맞지만은 방황하고 있는 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깊은 관계가 돼 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만나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에 증인되라. 그렇죠. 성령이 임하면 성령을 통해서 말하게 되는 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증인다 여러분. 증인. 땅 끝까지 증인 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복음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야?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다섯 번째. 사도행전 2장 1절에 13절.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느냐? 뭘로 받지요? 기도로 받습니다. 기도로. 마가다락방에 사도행전 1장 14절에 120문도가 주님이 주셨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언약을 잡고 기도 붙었는데 바로 오순절날 성령이 예수께서 약속했던 그 오순절날 성령 세례가 이 마가다락방에 임해버렸어요. 성령 충만이 임해버렸어요. 두려움 싹 날아가고 염려 싹 날아가고 창피 자존심이 없어져요. 뭐밖에 안 보여? 그 불쌍한 영혼, 예수 모르는 그 불쌍한 영혼, 그 안타까운 심령밖에 생기질 않아. 구령 열증이 막 불같이 일어나지요. 자, 여섯 번째 어떻게 만납니까? 성령으로 만나는데 사도행전 3장 1절에 12절에 그렇죠. 제9시 기도 시간에 나오죠. 시간을 정해놓고 막 이렇게 성령 충만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냐? 단회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누려야 돼요. 못 잡고 언약을 잡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요한이 시간을 정해놓고 제9시 기도 시간에 시간을 정해놓고 또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지속적으로 누려가기 위해서 기도로 올라갔다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가다가 누구 만났습니까? 남에서부터 안진뱅이. 안진뱅이 치료시켜 버렸거든.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요 어떤 불치병자도 일어나 버린다니까.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막 기뻐 뛰며 날뛰면서 어디 성전으로 예배로 들어가잖아요. 완전한 치유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계시록 3장 20절. 자,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왜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계속 원망 불평의 삶을 살아갈까요? 이게 안 돼서 그래요.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 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예수가 안 돼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삶의 주인, 생활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셔야 생활 가운데서도 24시 성령의 놀란 충만을 누려갈 수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놓쳐버린 거지. 자,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말씀에 만납니까? 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납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게 중요하지요. 하나님이 피로 세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는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모든 주의 일들을 이루어 가셔요. 자, 네 가지입니다. 첫째,
자, 사도행전 2장 42절 읽었습니다. 자,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뭘 말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교회 세우신 교회를 중심으로 오늘 예배드리잖아요. 첫째는 뭐냐면 주의 종들을 세워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중요하잖아요. 자,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7절부터 그래요. 38절에 자, 베드로 요한이 이 오순절날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어디 마가다락방에 이제 임했거든. 그 모습을 봤던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저것들이 새술에 취했다 그랬거든. 이게 베드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새술에 취한 것이 성령 세례가 임한 거다 하면서 구약을 굽고 왔어요. 예, 구약 박사들이니까. 그 말을 들었던 수많은 심령들이 37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거든. 베드로 뭐라 이야기합니까? 각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랬어요. 회개하면은 하나님 제사함을 주실 거예요. 제사함을 선물로 줄 거다 그랬거든. 많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설교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코로나 시대 속에 편안하게 집에 앉아갖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하지요. 뭘 놓치는 거냐? 성령의 역사 이걸 놓쳐요, 여러분. 똑같은 순서 속에 참여가 되지만은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놓친다니까. 이 예배당에 오게 되면 분위기란 게 있어요. 영적 분위기란 게 있다니까. 이게 놀랍거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다가도 잠깐 예배 시간 되어지면 하던 일을 멈추고 교회당 쫓아오는 겁니다. 이제 시간이 안 되는 그런 분들은 그 주어진 현장에서 딱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 드리는 거죠. 소통하는 거예요, 소통. 우리가 정확한 이유를 알고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예배 드리는 게 참 중요합니다. 대면으로 드리든 비대면으로 드리든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인도를 받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둘째 뭡니까? 42절에 똑같이 말해요. 42절에 여기 사도의 가르침 이게 중요하잖아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이 말 나오거든. 교제.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모임. 어디 현장에 놀란 역사. 이렇게 여러분 모일 때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뭐하지요? 모여서 뭐 하는 거지? 포럼할 때. 포럼하고 말씀 적용할 때 하나님의 놀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너무 중요해요. 이거. 그럴 때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니까.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포럼할 때. 포럼하면서 내가 작은 실천으로 행동하고 적용할 때. 자, 세 번째.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만나지요? 예배입니다. 42절. 떡을 떼며 떡을 뗀다. 애찬을 말하거든. 애찬. 초대교회 당시는 매일 모일 때마다 막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났거든. 그러니까 새로운 가족들이 계속 와. 그냥 성찬을 나눠. 애찬을 나눠요. 예배할 때 하나가 되거든. 딱 하나가 되는 겁니다. 성령의 놀란 역사.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 보내줬다 그랬잖아요. 애찬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 떡을 가지고 뭐하죠? 포도주와 뭐하죠? 떡과 포도주가 이건 내 몸이다, 내 피다. 주님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이 말 나오잖아요. 기도할 때 누가 또 성령의 역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는 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냐? 지금 마지막 때는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둘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주 믿는 사람 속에 내주 동해 인도 역사에 가고, 셋째 교회를 마지막 시대 교회 시대거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설교를 통해서 뭘 통해서 그렇죠. 이 교제 모임을 통해서 포럼을 통해서, 그래서 포럼을 우리가 빼서는 안 된다 이 말은. 교회에서 포럼하고 가정에서 포럼하고 또 만나서 포럼하고 그때 놀라운 하나님을 체험한다니까. 애찬을 나누고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성령이 또 역사합니다. 그래서 혼자서 기도하는 거하고 교회에 와서 함께 이거 완전 달라요, 여러분. 같지 않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성령의 역사의 반응을 보이면 자, 큰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큰 능력. 그렇죠. 결국 이게 결론이지.
또 하나님을 우리가 딱 만나고 체험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렇죠. 첫째,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39절 회개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회개의 역사.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틀림없이 여러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막 자복 통곡하는 일이 벌어졌다니까. 성령의 역사에 버리니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답을 주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뭐해라? 회개하면은 죄 용서함을 하나님께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을 딱 이 제자들에 주잖아요. 자 보세요.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가 받았던 성령 충만 너희도 동일하게 받는다 이 말이에요. 받으리니. 그렇죠? 너무 중요하죠. 그러면서 보세요. 39절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정확한 복음을 듣게 되면 뭐하게 되어 있습니까?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40절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구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에 대해서 구원을 받으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면 몇 명? 신도의 수가 여러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심령들이 막 일어났는데 몇 명? 3천 제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구석구석에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영혼들이 막 일어난다니까. 이 우리 글로벌 제자교회 우리 성도님이 가시는 현장에 어떤 일이 3천 제자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 일어나야 정상. 할렐루야. 그 응답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교를 가든 직장을 가든 사업장 가든 어딜 가든 간에 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가세요. 내 가는 현장에 3천 제자가 일어나는 현장이다. 하나님 나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십시오. 딱 기도하라니까. 자, 그러니까 42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사도의 반복적인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들이 3천 제자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써요. 계속 반복이 돼요. 반복. 계속. 말 그대로 무슨 중심으로 해? 말 그대로 교회 중심이죠. 딱 교회 중심에 뭐가? 결론 난 누가? 제자들이 딱 일어나. 이 3천제 그냥 제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의 중심으로 살겠다고 전도의 선교의 방향을 맞추고 내 인생을 올인하겠다고 결론 낸 제자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이게 보세요. 자, 43절에 어떤 좀 역사가 일어납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양하고 그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줘. 유무상통. 가진 자는 모든 재산을 교회에다 다 헌신했다니. 유무상통. 니꺼 내거 없어요. 그냥 완전 원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놀란 역사거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 마지막 5번째. 자, 46절 47절 보세요. 뭐라 기록되어 있는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요.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는 일이 벌어져요. 날마다. 교회당 가고 싶어. 성도 막 보고 싶어. 만나고 싶어. 같이 받았던 은혜 같이 포럼하고 싶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여기서 모이고 저기서 모이고 구석구석에서 모여서 주셨던 응답들 같이 포럼한단 말이에요. 자,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날마다. 자, 모이기에 힘쓰는 일이 벌어지고 날마다 구원의 역사. 그렇지.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버리면은 이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 응답의 축복을 남은 시간 동안도 풍성히 여러분 가시는 현장 속에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늘 또 수많은 심령들이 궁금해하고 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또 궁금해하는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는가?
그 주제의 말씀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예수를 통해서, 오직 성령을 통해서, 오직 말씀시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우리에게 안내해 줬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피로 세우신 교회를 중심으로, 그리고 글로벌 제작 교회를 중심으로 날마다 하나님 선포되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 만남 포럼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며, 애찬 살아가는 주님 주신 응답들을 통해 하나님을 또 예배를 통해 나누게 하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을 하나님 체험해가는 그런 멋진 하나님 전도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글로벌 제작교회 성도님들이 가시는 현장마다 희귀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응답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전도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경제 축복 역사들이 펼쳐지는 놀라운 증거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